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뻔한 일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 때문에, 함께하는 경험 때문에 특별한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들이 새롭게 꾸며지기를 기대하며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실패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 도망치고 부끄러움만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며 나아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단초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특별한 경험들과 변함없는 실패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다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와 더 있기를 청했고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을 증언했고 서로의 증언들이 어우러지면서 서로가 더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흐름만 짚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슬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이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또한 반응합니다. 보시면은 그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먼저 찾아온 분은 분명히 주님이었지만 그 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이 그냥 말만 주고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살과 살을 나누고 떡과 떡을 나누고 잔과 잔을 나누는 함께 내밀한 교제가 이어졌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종종 식사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대할 때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식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식사한다는 건 내가 저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이랑 식사를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빵과 잔에 특수한 효과가 있어서 그들이 어떤 약물 효과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며 예수를 붙잡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짧지만 친밀한 사이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사귐이 시작되었을 때에야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또 반응, 그 서로 주고받는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귐, 그 특별한 사귐 속에서 예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첫 번째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세 번째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음걸음의 방식이 무엇인가. 먼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는 게 내가 가던 길에서 원래 예수랑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낯설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어쩌면은 주일날 설교에 앉아가지고 되게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길을 걷던 중에, 하루를 살던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던 중에 지난주 맞아, 내가 무슨 말씀을 배웠지? 라는 식의 생각들이 떠올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거리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때 이야기 들었던 그거를 왜 이걸 이해 못했지? 라는 식으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게 그 내용이구나, 지난 주간 특별 부흥회 때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게 지금 문제였고 이게 대답이었구나 라는 식의 성경이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항상 개인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작부터 공동체로 있지 않습니까? 이 둘로 시작하는데 둘이 부부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부부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동료관계이든 간에 어쨌든 이 둘은 같이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길이든 성공의 길이든 같이 걷고 있었던 누군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거리가 한 11km에서 12km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걸어갔을 때 그렇게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깨닫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29절을 보면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시간적인 세팅이 지금 어디인 거죠? 저녁 먹을 때예요. 저녁 먹다가 지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준 순간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듯 아니면은 밥을 먹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든 간에 어쨌든 지금 저녁 먹고 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11km에서 12km를 걸었고 하루 종일 떠들었고 이제 쉬려고 들어와서 떡을 떼려고 떡을 뗐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33절에 곧 그때로 라고 하는 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서 쉬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무엇이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예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가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도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백을 했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교회도 고백을 했고요, 지금 두 사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나의 고백에 있을 때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약
자신에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있었다면, 우연한 기억으로만, 특별한 뭉클거림으로만 끝냈다라면 저는 이게 역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이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손해보는 겁니까? 나는 특별한 경험했는데 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용당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내가 가서 말하기 전에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는지도 들었어요. 그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치면 이제 왁구가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아,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일을 했다가 요 타이밍에 벌써 여기까지 와서 수제자 베드로만 챙긴 게 아니라 나까지 챙겨주셨다고? 라는 마음들이 들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이었구나 라는 벅찬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 예수님께서 기적을 현상으로만, 개인적인 현상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고백을 이끌어내기를 위하여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그냥 특별한 깨달음이나 경험으로 하는 어떤 내재적인 종교, 다른 종교에서 자성찰 이런 거를 해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또 전하고 그 증언하는 과정 가운데 나도 또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매듭 지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 주간에 성경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어주시는 말씀 앞에 온몸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고백자와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됩니다. 동일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패배자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인생, 증언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